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스바냐 공부를 하겠습니다. 1교시는 스바냐 개론을 공부하고 2교시는 이제 1장을 하겠는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는데, 개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구약 성경 메시지 제가 이제 지었던 책인데, 이것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이고, 간략하게, 개론은 간략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놓은 그 책을 참고로 개론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바냐, 여러분들, 스바냐는 지역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자, 그러면은 이 스바냐라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스바냐를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서 표현할 때 스바냐지,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체바냐입니다. 체바냐 이렇게 읽습니다. 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그 엘로힘, 여호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엘로힘 이름이 우리가 여호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그 대체로 이제 보면은 그 이름에 보면은 이런 그 여호와와 관련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될 때는 보면은 그 집안이 참 신앙이 굉장히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돈독하게 세워졌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해요. 자, 체바냐, 스바냐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서 이제 표현했을 때 이제 스바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체바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체바냐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론 3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차판과 그다음에 야흐 이 두 개가 합성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가 체파냐인데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야, 이거 참 신앙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파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다.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숨기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에 대체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부모가 지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대체로 이름을 지어요. 저도 제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한문을 좀 특이하게, 한문 자체는 특이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그 적용되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한문 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문 쌤이 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한문을 저는 배웠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한문자 다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구단 다 외우고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구단표를 만들어 줬어요. 책처럼 이렇게. 그래, 어릴 때부터 책처럼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몸에 배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구단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국어 다 떼고, 그 일반적 산수 다 떼고, 꼼셈 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갈 때 이제 3학년 공부 저희 거의 하고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입학할 때는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막 이럴 때였는데, 저는 이제 3학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어요, 초등학교. 그냥 부모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름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되겠다 했는데 뭐 잘 됐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최고의 제 권위 속에 세워진 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굉장히 신앙 가운데에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체파냐라고 지었을까? 그 부모들이 누굴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성경에서는 스바냐가, 자, 이게 출신을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소선지서가 출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간간히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뭐 아모스란 이런 부분들 동서남북도 어딘지 모르겠고, 뭐 하박도 동서남북이 어딘가 모르겠고, 이런데 스바냐 부분에서 명확하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딱 해요. 자, 스바냐는 누가 왕족입니다, 왕족. 그 왕족인데, 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십니까? 예?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 현손은 4대 손을 현손이라고 그래요. 아들, 손자, 정손자, 현손자, 그죠? 4대 손을 현손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 직접적 관계 혈통입니다. 우리가 선자들 가운데서 왕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선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 그런데 이사야는 그 족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왕족으로 연결되는 것은 명확하게 않잖아, 그죠? 근데 스바냐는 여러분들이 1장에 딱 읽으시면은요, 1장 1절에 딱 읽으시면 명확하게 이미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스바냐는 왜 이와 같이 왕족으로서의 그가 선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도 이 이름에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분명히 왕족이잖아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항상 어떤 신앙 속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그래서 그 출발점들이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서 세워질 때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그냥 아버지와 반대 그걸 걷는 그런 불의한 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은 이란 스바냐 아버지가 다 본 거죠, 그죠? 본 거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야, 이게 여호와 신앙 속에서 안 세워지면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스파냐로 쓴 거예요. 체파냐, 스바냐.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겨 주셨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다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가 구시의 아들이다. 그저 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 속에서 그 앞에 진행이 나왔던 그런 역사적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명칭은 바로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책의 명칭이 기록되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년의 역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누구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밀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책 제목을 스바냐라고 우리가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스바냐는 체파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음을 따서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스바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 히스기야 4대 손이죠, 그죠? 4대 손. 4대 손으로서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스바냐를 선지자로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왕들이 온전하게 신앙 속에 세우지 못한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 성전이 오염되어지고 영적 오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상들이 만연해지고 그러면서 혼합적인 종교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하나의 삶의 혁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런 혼합적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를 신앙 속에 바르게 세우려면은 결국 권력자가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신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중심축을 안 잡으면 나라가 개판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때에 한 종교개혁으로서 선택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요시아와 직접적 관계를 가집니다. 요시아와.
특히 이제 스바냐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다 보니까 왕궁에 마음껏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선자로 썼던 이유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의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예비를 시켜놓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왜 예비하는가 하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핵폭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핵폭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하는 역할, 그 역할들을 누굴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개론에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개론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사대손이죠.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이었다. 유대 전통과 교회는 이런 스바냐를 본서 저자로 보았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그는 누구와 함께 동시대 활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예레미야. 스바냐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동시대에 전부 다 같이 그 선자로 묶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을 때가 몇 살 때 부름받아요? 20살 때. 그때에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예레미야 이러면 누구로 전부 다 연결됩니까? 요시야로 전부 다 연결돼요, 여러분들. 요시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단한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리고 요시야라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탄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선자를 붙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종교적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선자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요시야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대제사장들 이 역할들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hilkiah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자들 딱 예비를 시켜놔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비를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수르의 힘을 싹 빼버려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요시야라는 사람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비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핵폭탄처럼 일으킬 수 있도록 요시야의 주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힘을 빼버려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그 연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을 청소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군동을 전부 다 장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흔들리는 그 틈을 가지고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을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6월절의 실질적인 실행을 일으킨 왕이 등장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는 힘이 되게 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는 그 종교개혁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내분을 일으켜서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힘을 빼버릴 그 틈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6월절 선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3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스바냐는 요시야의 통치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다.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스바냐가 기록이 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시대적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졌고, 그래서 스바냐는 저자가 스바냐라는 사실. 그 다음에 책 제목은 이름을 따서 스바냐라고 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런 스바냐는 기록의 연대는 언제쯤이었을까? 자, 기록의 연대는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지금,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미래의 일로 지금 계시를 하고 있거든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에서 본론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건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건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아셔야 될 것은, 그 요시아가 전체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전체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요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게 안에, 이게 잉크가 잘 안 나와요. 다른 펜을 좀 가져다 주세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전이다. 그러면은 요시아가 이제 집권하여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스려 나갔던 시기가 언제까지라 볼 수 있는가 하면 BC 640년에서 609년이에요. 640년에서 609년이에요. 자, BC는 연도가 AD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AD가 중심점으로 있으면서 요 BC가 있는데, BC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역산으로 가는 것이고, AD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애굽이 BC 1446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적 전개를 보면은 BC 640년이라는 것은 AD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가 역산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요시아가 집권하던 이 시대는 아니었다. 이 시대가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언제쯤이었을까? 자,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든지 이제 집권하기 전에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러면은 언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는가? 기록의 연대는 추정입니다. 추정을 해봤을 때에 BC 630년, BC 약 630년, 630년에 이 스바냐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바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목적. 왜 스바냐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스바냐는 뭐 다른 성경 예언서도 그런 유사한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 스바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본문의 3장의 본문에 대해서 좀 중요한 특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는 구원의 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일까? 특히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력을 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스바냐서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럴 때에 자, 스바냐는 그 이야기를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스바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바냐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그가 크게 외칠까요?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 목적을 제가 보시면 320페이지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스바냐 선자는 본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상 숭배와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이 함께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회개 가운데 세워진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스바냐, 여러분들이 다시 가지고 있는 교재 319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스바냐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장.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부분들도 안에 1장 2장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고요. 단락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있죠, 그죠? 요거 사람이 의미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다. 요것이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그런 파본 속에 이미 구별된 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구별된 표입니다. 1장, 2장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눈 거지만 원래 이제 파피루스에는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구별된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자, 이 여호와의 날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앞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여호와의 날이 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둘로 갈라진 것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호와의 날이 하나는 그렇죠, 심판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구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1장, 2장, 3장의 전부 다 구성적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둘로 나눕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먼저 하세요? 그렇죠.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해요? 경고. 그죠? 경고.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나눈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쉽죠, 그죠? 심판에 대한 경고. 자, 그러면 심판은 그냥 심판에 대한 경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와닿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포괄성이잖아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빙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시기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 요소, 이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바냐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 어떻게 경고합니까? 임박한 심판. 임박한. 심판이 바로 일어날 것인데, 곧 일어날 것인데, 그 내용들이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바로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자 6장에서 바로 심판 안 했죠. 물심판. 물심판 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죠. 또 경고할 때 무엇을 경고합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하나의 복음을 전했던 매체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수를 어떻게 했다? 120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하게.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데 있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줬다. 이것이 여러분 120입니다. 12. 아시겠습니까? 12.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에이 기쁜 나쁘다 엎어버리자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했죠, 그죠? 항상 여러분 심판은요 반드시 임박한 심판에서 경고를 하고 심판을 단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관계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공의로움 속에 모든 것들이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심판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멸망이지만은 또한은 이 심판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는 구분지어졌던 부분에서 양날의 검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판이. 양날의 검은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는 불의한 자들은 멸망인데, 그러면 똑같은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이 아니고 두드려 패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회개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회개. 이것을 1장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들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자,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 미래적 성향입니까? 아니면 과거적 성향입니까? 회개는 항상 여러분 현재적 성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이 심판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내가 그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가 남주 시간 남으면 회개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촉구하죠. 그죠? 촉구하죠.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적극적인 심판. 적극적인 회개. 적극적인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권고하는 거죠. 권고. 이때 이 권고는 권면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개를 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두 날로 이제 갈라집니다. 회개에 대한 권고. 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의 구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대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바냐서가 3장 9절부터 3장 20절. 3장 9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자, 미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현재적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있는 거죠. 이 스바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 완전한 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원의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를 축복하는 겁니다.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 구원이 아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완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이루어져서도 불완전 구원이에요. 불완전 구원인데 그러면은 불완전 구원은 구원에 탈락자가 있다는 말인가? 이게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샬롬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염려, 근심, 병듦, 죽음이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 그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을 때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영생과 영불로 갈란다는 거죠. 그때의 우리의 완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완전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런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빚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스바냐서를 우리가 이제 안에 본문의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에 텍스트에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